연기를 해석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3세 윤회 과정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자아와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뇌과학으로 연기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첫 번째, 연기를 3세 윤회 과정으로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여기 무명, 무지편견으로 유익하지 않는 의도적 행동을 해서 그게 마음속에 업식으로 쌓인다. 과거생에서. 그러면 과거생에 한 무지행 업식에 따라서 현재생에서 몸을 받아 태어난다. 명색을 받아가지고 요때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은 지옥에 태어나고 요때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천상계 몸을 받아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적당히 살았으면 육계에 태어난다. 여기까지가 현재생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주는 걸 먹고 커서 이 6가지 감각계가 생기고 그 감각 기관으로 만나는 대상들을 느끼고 지각하고 분석, 분별하고 망상을 만들고 감정을 만들어서 그 감정이 즐거운 경우는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그게 불쾌한 거면 버리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면 이거를 이제 관념으로 만들어가지고 관념에 집착해 살아간다. 그럼 이때부터는 이게 현실의 삶이 아닌 거예요. 상상 속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관념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진짜 유익하지 못한 행동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유는 여기 행과 비슷해서 엄유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유익하지 행동을 되풀이 반복해서 내 성격을 이상하게 만들어 간다. 여기까지가 이제 현생이에요. 그렇게 해서 죽을 때 성격이 아주 나빠져 있으면 그 다음 생에서 이상인격자로 태어난다. 그러면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삶이 고통스럽고 빨리 병들고 빨리 죽는다. 이렇게 하는 게 3세 윤회 과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예, 이해 갔으면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12연기를 자아와 정신적 고통의 발전 과정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거는 불교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연기법은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이 세계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설명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과 비슷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요거 과거의 무명행 업식은 똑같아요. 과거에 이런 일을 저질러 가지고 몸을 받아 태어나서 이런 일을 쭉 해와. 그래서 가래하고 집착해서 유익하지 않은 행동을 반복하면 이 견해에 의하면 정신적으로 재탄생한다. 이기적 자아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고통과 늙음, 죽음이 생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요걸 좀 봅시다. 이 해석에서는 명생은 단순한 정신유체 탄생을 해석하고 유생은 자아의식이 생겨서 정신적으로 다시 태어남이 고통의 시작으로 본다. 요거는 이 사람이 쓴 책 이름이에요. 자아의식이 없으면 늙고 병들고 죽음에 대한 육체적 고통은 있어도 이를 증폭하는 정신적 고통은 없다. 예를 들면 동물은 본능적으로 행동하며 자의식이 없다. 따라서 현재의 고통은 있으나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등 정신적 고통은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여기 이 생을 정신적 재탄생, 이적 자아로 다시 재탄생하는 거, 이상 인격으로 다시 탄생되는 거, 이상 인격으로 다시 탄생했기 때문에 병나고 빨리 늙고
고통스럽게 죽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두 번째 해석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 해석 방법은 제가 이제 뇌과학 등등을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건데, 여기에 무명은 무지편견이에요. 잘못된 지식, 가짜 지식을 받아들여서 유익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그 행동 결과가 무의식에 쌓여요. 그걸 이제 적응무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적응무의식은 if된 그래서 만약 뭐뭐 하면 뭐뭐 한다는 공식으로 뇌에 쌓여 있어요. 그러다가 사건을 만나면 과거에 뭐뭐 했으니까 만약 이러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응무의식에 의한 반복 행동을 계속하면 그게 몸과 마음을 변형시켜요. 그러면 이 변형된 몸과 마음은 다시 그 6가지 감각기관을 변형시켜요. 6가지 변형된 감각기관이 외부 대상을 만날 때는 자기 입맛에 맞는 외부 대상만 골라서 드리고 여기에 변형된 의식이 붙어가지고 촉이 발생하면 이 촉에서는 감각한 거를 자기식으로 분별하고 왜곡하고 망상을 만들어서 현실과 다르게 쾌감과 불쾌감을 느껴서 불쾌한 거를 쾌감으로 느끼고 쾌감인 거를 불쾌함으로 느끼고 왜곡된 지각 활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에 집착, 가다 보면 나중에 이 결과가 이기적 자아로 성장을 해가지고 이게 생에 가면 이상 인격으로 탄생해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다시 볼게요. 자, 무명은 무지 편견, 가짜 지식, 반영리적 지식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의도적으로 말과 몸과 마음으로 유익하지 않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이 행동의 결과로 얻은 그 지식이 뇌에 적응무의식으로 새겨져요. 이 적응무의식은 만일 뭐뭐 하면 뭐뭐 한다야. 과거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으면 차가 가까이 오면 나는 무조건 소리 지른다. 이런 행동 패턴이 생겨요. 행동 패턴이 생기면 그런 일만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 몸과 마음까지 변형이 돼가지고 내가 과거에 순대를 먹다가 체한 적이 있어. 그러면 이게 뇌에 강력하게 기억돼가지고 순대 비슷한 것만 보면 안 먹으려고 드는 거야. 그럼 이게 반복되면 내 몸에 유익한 건데도 불구하고 순대 비슷한 것만 보면 피해. 그러다 보면 순대 비슷한 거는 아예 안 보려고 시도를 해. 그렇게 해서 감각기관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감각기관이 바뀌면 눈에 콩깍지가 씌어나는 것처럼 나한테 유익한 걸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수에 넘어가서 느낌을 분별하고 해서 현실과 다른 망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즐거운 거를 불쾌한 걸로, 불쾌한 거를 즐거운 걸로, 유익한 걸 유익하지 않은 걸로, 유익하지 않은 걸 유익한 걸로 착각하는 감정을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얘기한 것처럼 쾌감은 붙잡고 싶고 불쾌감은 치우지 못해 애가 타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그 망상을 관점에서 그 눈만 뜨면 떠오르는 그 망상 쫓아다니면서 살게 되는 게 유예요. 그래서 관념에 대한 말과 몸과 마음의 행동으로 인격이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 자아의식으로 굳어지면 그 다음엔 그게 이상인격으로 바뀌어서 탄생되는 거예요. 그럼 이상인격은 고통을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고통으로 의식하고 행동해서 쉽게 병들고 빨리 늙고 고통 속에서 삶을 마친다. 이렇게 세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해석 방법 중에서 어떤 거를 따라서 살아갈 건지는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육연기도 있어요. 초기영전 수타니 파타에 보면 육연기가 나와.
육연기 이렇게 가요. 이렇게 따라가면 투쟁, 논쟁, 비탄, 슬픔과 인색, 자만과 오만, 거짓말을 하는 삶을 살게 된다. 육연기에서는 이렇게 돼요. 이 앞에 이거 과거 행동이 육연기에서는 이건 없어요. 이건 없고 현재에서 명색이 나오는데 명색은 몸과 마음을 해석하지 않고 어떤 물질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걸로 해석을 해요.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 물질을 감각기관으로 접촉을 해. 그러면 쾌, 불쾌가 발생을 해. 이 쾌는 유지하고 싶고 불쾌는 없애버리고 이렇게 욕망이 생겨. 애를 욕망으로 해석해요. 욕망이 더 심해지면 여기 좋아하는 것들로 나타난다 그래요. 이 좋아하는 것들이 아까 얘기한 관념화된 망상이에요. 이게 취예요. 좋아하는 것들에 매달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과는 싸움하고 논쟁을 해. 좋아하는 것을 가질 수 없으면 슬퍼지고 비탄해. 내가 좋아하는 걸 누가 뺏어가려고 그러면 인색해. 그리고 좋아하는 걸 내가 쟁취하면 오만해지고 그리고 자만해. 내가 막 거친 말을 해.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설명한 게 육연기설이라고 초기 스타니파타는 경전에 나와요. 초기에는 요 과거생을 얘기하지 않고 현재 생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논쟁하고 슬퍼하고 비탄에 빠지고 인색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거친 말을 막 내뱉어. 저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부처님 쭉 추적해 보니까 이런 과정을 걸쳐서 나쁜 짓들을 하고 사니까 이렇게 안 하려고 하면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없애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설법하신 내용이 수타니파타는 경전에 나와요. 자, 여기까지 일단 마칠게요. 들으면서 느끼신 걸 한번 말씀을 쭉 해보세요. 제가 이걸 좀 잘 모르기는 하지만요. 제가 12연기 해석하고 도표를 보니까 그 초기 연기하고 내각으로 본 연기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거. 그러면서 무명행식은 과거이고 이제 현생은 그 명색, 육입, 촉수, 애취, 육까지고 그 이제 미래는 생노사인데 그 현재의 생과 미래의 생이 연관이 되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후생이 태어나는 거 요렇게까지 이해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현생에 살아있을 때 얼마만큼 잘 살아야지 되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야지 되고 지금 현생이 조금 나쁘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계성, 어떻게 보면 윤회 사상 같은 그런 것이 전 보였어요. 야, 잘 이해하셨어요. 더 나가면 여기서 요 무명행식을 어제로 해석하세요. 어제 한 예. 일. 그다음에 예. 명색부터 육가지를 오늘 한 일. 예. 생노사를 내일. 그래서 예. 어제 잘못 살았으면 오늘 잘못된 몸과 마음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다시 또 오늘도 이렇게 발휘하고 집착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 내일 더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어제 무명을 좀 깨쳤어. 그래서 좀 좋은 식으로 잠들었어. 그럼 오늘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깨어나서 맑은 눈으로 사물들을 보면서 진짜 좋고 나쁜 게 뭔지를 판단해서 가려와 집착을 없애고 유익한 일을 많이 했어. 그럼 다음날 아주 밝은 기분으로 깨어나서 고통스럽지 않게 즐겁게 하루를 산다. 과거, 현재, 미래 생을 생각하면서 하지 마시고 어제, 오늘, 내일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시면 나중에 내가 생을 마칠 때
진짜로 윤회가 있다 그러면 좋은 미래를 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너무 쉽네요.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저 선생님 오늘 저 토론회 갔다가 고달프실 텐데, 그래도 한 말씀 하셔야죠? 아까 제가 뭐 영어를 조금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한자가 쉽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그냥 그래서 그걸 같이 하니까는 조금 뭐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이해가 갔고요. 저는 이 무명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진 슬픔인가? 인간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지르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진리를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을 받아서 업을 쌓는 건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뭐, 다른 건 좀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네. 잘 좀 살아야 되겠다. 오늘 저 토론회 갔다 오시니까 잘 하신 거예요. 예, 뭐,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고, 결국은 이게 인간의 그 생로병사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게, 뭐랄까, 깨달음, 경지에 도달해야 12연기가 결국은 일종의 이것도 윤회 비슷한 거라고 생각되네요.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역연기 관찰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아내심. 음. 그리고 나서 어리석음, 무명이 없게 되면 의도, 행이 사라지고 의도가 사라지면 인식이 없어진다. 인식이 없어지면 정신과 물질이 사라지고 정신과 물질이 사라지면 6가지 감각기관이 없어진다. 6가지 감각기관이 없어지면 접촉이 사라진다. 접촉이 사라지면 느낌이 없어지고 느낌이 없어지면 가래가 사라지는구나. 가래가 사라지면 집착이 없어지고 집착이 없어지면 존재가 사라지네. 존재가 사라지면 태어나지 않게 되고 태어나지 않으면 늙음과 죽음 그리고 슬픔과 괴로움들이 모두 없게 되네. 라고 명확히 알았다. 이렇게 중생들이 늙음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해탈을 성취할 수 있음 환멸문을 분명히 알았다. 예, 그렇죠. 이렇게 블록 쭉 세워놓고 톡 치면 쫙 넘어지는 거 있죠. 예. 그걸 뭐라 그래요? 도미노. 도미노. 예. 도미노가 12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처님 말씀은 그 중에 하나만 빼면 넘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뺄 때 어리석음을 뺄 건지, 의도를 뺄 건지, 인식을 뺄 건지, 정신과 물질을 뺄 건지, 감각기관을 뺄 건지, 접촉을 뺄 건지, 느낌을 뺄 건지, 가래를 뺄 건지, 집착을 뺄 건지, 존재유를 뺄 건지, 태어나지 않음을 뺄 건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기 편한 쪽으로. 그건 이제 요 다음, 요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조 선생님. 예, 저는 그냥 지금 여기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좋아요. 그러려면은 쾌, 불쾌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쾌는 쾌로 봐야 되고, 불쾌는 불쾌한 거로 봐야 돼요. 불쾌를 쾌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정리해 갑시다. 요 12연기에서 연기고리를 끊어야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연기고리는 12개가 있는데 12개를 다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중에 끊기 쉬운 건 4가지가 있어요. 애, 수, 무명, 촉. 4가지가 그 중에 끊기 쉬운 거예요. 그걸 이제 명상과 연결지어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애, 가래를 제거하는 방법. 가래는 여기 그 수와 애착 사이 여기에 그 경계막을 치는 거예요. 이 수가 애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려면 사념초법으로 감각과 애착 사이에 차단막을 놓는다. 그 감각 끝에 불쾌한 감정, 유쾌한 감정이 생기면 그 붙잡고 싶거나 버리고 싶거나 폭력을 쓰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그랬죠.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 욕구가 생겼을 때 행동으로 바로 옮기지 않고 가래로 가지 않도록 한 번 더 욕구를 점검하고 치우치지 않는 정진으로 원하는 성취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뭐 물건 사려고 인터넷에 들어갔어요. 막 보는데 뭐가 하나가 탁 눈이 가서 꽂혔어. 그 꽂히면 이제 내가 저걸 갖고 싶은 거잖아. 그럼 이걸 탁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누르는 게 욕구예요. 그걸 누르면 카드빚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르고 싶은 욕구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누르기 전에 다시 한번 자기 욕구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살면 진짜 내 삶이 좋아질 건지, 내가 이걸 살면 쓰레기가 또 하나 생기는 건지,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욕구를 가래를 한번 되짚어봐라. 그래서 여기서 그 욕구, 가래가 생겼을 때 살펴보고 기다려보고 별 볼일 없는 거면 좀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말도 하는데 내가 집을 사러 갔어. 집을 전세 얻으러 갔어. 딱 보니까 진짜 마음에 들어. 그래서 좀 돈이 딸리는 불구하고 돈을 꿔서라도 막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럴 때 바로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 나와가지고 하루쯤 그냥 지내봐. 진짜 좋은 거면 계속 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생각이 바뀌어. 그렇게 시간 텀을 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가래가 생겼을 때 그걸 가래라고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림 명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느낌이 생겼을 때. 느낌은 제가 뭐라 그랬죠? 느낌은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 생기면 지각 활동으로 이름을 붙여서 분별하고 그걸 연상을 통해서 돌려본 다음에 최종 판단한다 그랬죠. 최종 판단하고 나면 저거는 나한테 기분 나쁜 일을 만들어 줄 거야. 저건 나한테 좋은 일을 만들어 줄 거야. 라는 감정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쾌불쾌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때 수가 끝날 때요. 수에서 애로 넘어갈 때 그때 알아차려야 돼. 쾌불쾌 감정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릴 때 먼저 감정은 느낌 더하기 생각임을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단순한 맨 느낌이 생각이 붙어서 분별 망상으로 바뀌어 이 불쾌한 감정으로 간 거니까 감정은 느낌 더하기 생각인 거야 하고 얼른 기억해서 일단 내려놓고 들숨 날숨하고 나면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느낌과 생각이 분리가 돼요. 그러면 느낌은 놔두고 생각만 가만히 바라보는 거야. 생각만 가만히 바라보면 그 생각이 유익한 생각이면 계속 발전해요. 유익하지 않은 생각이면 슬그머니 꼬리를 감춰. 맨 느낌만 남아. 느낌만 나오면 그 느낌은 괜찮아요. 쓸만해. 제가 그전에 그 고등학생들 명상 가르치면서 집착이 심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어느 정도 집착이 심하면 뭘 가르쳐주면 끝나자마자 와서 PPT를 달래. 왜 그러냐 그러면 그거 집에 가서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참 기특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뭐 애들이 뭘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그 학교에서 뭐 수업을 하면 그걸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대요. 자기 잘못할까 봐 심하게 집착하는 아이야. 그래서 얘한테 이걸 가르쳐줬어. 너 이거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선생님 진짜 돼요. 막 뭐 안달복달을 할 때 이걸 생각하고 안달복달하는 생각을 바라봤어요. 바라보니까 그게 없어지고 느낌만 남았는데 느낌이 괜찮은 거예요. 견딜만한 거예요. 근데 그때 슬그머니 다른 생각이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다른 생각에다가 느낌을 붙였더니 이제 건전한 행동으로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룰루랄라 하면서 집에 갔다는 거야. 이게 수가 가래로 발전하지 못하게
그 맞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이 막 치어 오를 때는 바로 기억하세요. 아, 감정은 느낌 더하기 생각이야. 그래서 맨 느낌이 분별망상으로 발전하는 거야. 바로 기억해내고 들숨날숨하면서 긴장을 이완시켜요. 이완시키고 나면 느낌과 생각이 분리가 돼요. 그럼 그때는 생각을 한 발 떨어져서 느긋하게 바라봐요. 그럼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면 계속 발전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 발전해 가는 거고, 별 볼일 없는 생각이면 슬그머니 꼴을 감추며 사라지고, 느낌만 나면 그 느낌은 그냥 에너지예요. 에너지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면서 더 좋은 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무명이에요. 무명의 반대말은 뭐죠? 무지편견의 반대말은 뭐예요? 지혜요, 지혜. 지혜. 우리말로 하면 지식, 바른 지식. 그러면 이 무명을 깨치면 다 깨치는 거죠. 근데 무명을 명상으로 깨치면 제일 좋은 거고, 명상으로 깨치기 전까지는 뭘로 깨쳐야 돼요? 공부하는 거예요. 책을 보고, 이런 강연을 듣고, 학습을 하고, 이 불교에서는 교학이라 그래요.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고, 지리하고 잘 모르겠으면 반복해서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동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반복해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깨치는 거예요. 무명을 깨치는 세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은 어려워요. 촉단계에서 저지시키는 거야. 촉이 생기면 그 다음에 느낌으로 가죠. 감각 대상, 감각 기관, 감각 의식이 만나면 촉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 쓸데없는 짓을 많이 안 하려 그러면 감각 대상, 감각 기관, 감각 의식 중에서 뭐를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중에서 뭐가 피하기 쉬워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 맛있는 것을 보는 내 눈이 있어.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내 마음이 있어.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약화시키면 이게 느낌으로 안 가는 거죠. 수로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맛있는 음식, 맛있는 걸 보는 눈, 맛있는 걸 먹고 싶은 내 마음,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통제하는 게 쉬워요? 전 대상. 그러면 맛있는 거를 치우는 거야. 예. 맛있는 거는 냉장고 쫙 속으로 집어넣는 거야. 몸을 해치는 거는. 그 다음에 공부가 잘 안 되면 책상을 깨끗하게 치워놓는 거야. 잡생 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마음이 복잡하면 눈을 감죠. 그게 네. 감각기관을 잠재우는 방법이야. 여러분이 일이 잘 안 풀리면 눈을 감고 쉬세요. 눈을 감고 명상음악 같은 거 들어요. 눈을 감고 쉬는 거는 뭐를 피하기 위한 거예요? 유익하지 않은 감각 대상을 피하기 위한 거죠. 그다음 감각 의식을 잠재우는 방법 쉽지 않죠. 평상시에 감각 의식을 어디다 갖다 붙이면 유익하지 않은 감각 대상을 좀 피할 수가 있겠어요. 마음을 들숨날숨에다 붙이는 거야. 마음이 일어나야지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들숨날숨에 붙여놓으면 맛있는 거 잘 별로 안 가는 거야. 제가 그전에 일이 잘 안 풀리고 머리가 복잡하면 걸으라 그랬잖아요. 걸으면서 마음을 어디다 갖다 붙이라 그랬어요. 발걸음에 붙이거나 호흡에 붙이라 그랬죠. 호흡에 걷다 보면 마음이 정지가 되면서 쓸데없는 거 안 보고 쓸데없는 거 안 잡으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지혜로워진다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세 번째 방법이에요. 걸어갈 때 정면을 보고 걸어요? 약간 위를 보고 걸어요? 정면. 정면을 보고 걸으면 남자들은 야한 게 자꾸 눈에 띄어. 아, 그래요? 여자들은 멋진 얼굴이 눈에 띄어. 땅만 바라보고 가면 마음이 침울해져. 그러니까 약간 15도를 바라보고 가면 이런 게 잘 안 보이면서 마음이 건전해져.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못하겠으면
내 몸을 해치는 나쁜 대상들 있죠? 그런 거를 잡을 때마다 벌칙을 만들어요. 그 케이크 하나 사면 케이크 2개 살 돈을 좋은 일에 쓴다. 이렇게 이제 규칙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키다 보면 유익하지 않은 감각 대상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다 뭉뚱그려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평상시에는 들숨날숨 내 마음을 갖다 붙이고 일을 할 때는 일하는 동작에다가 마음을 갖다 붙이면 그런 걸 좀 피할 수 있다. 이게 접촉이 이 수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이렇게 4가지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12연기를 활용하시는 방법인 거예요.